삼손 7번째 시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제 우리가 세 종류의 나시린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시린이 무엇일까? 나시린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더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삼손과 예수님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나시린으로 삶을 마무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죠. 영향력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나시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온전히 전체적인 삶을 통해 나시린이 될 것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고 봐요. 리더는 저는 온전한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나 항상 리더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발적인 섬김을 실천해야 되고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시린의 삶을 완성해 가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런 인성이고 기질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주체적으로 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금도 자발성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지 강제적인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성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다가 나시린으로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 이거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삶의 태도이자 중요한 내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요구하셨던 세 가지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를 내가 평생 지켜가야겠구나라는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나시린의 삶에 근접한 그런 인생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금지 규정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시린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죠.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또 이것과 관련된 것을 아주 금기합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훨씬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인생의 즐거움 또는 세속적인 문화를 가리킨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 포도주와 독주의 특징 속에 사실은 답이 있잖아요. 처음에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을 먹고 그죠? 마지막은 술이 사람을 먹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그죠? 처음에 사람이 먹고 술을 먹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먹죠. 술이란 사실 먹은 만큼 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불행한 건 뭐냐? 언젠간 깬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깰 때는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처음에 즐겁지만 마지막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쾌락의 대명사 마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정은 즐거워요, 그죠? 근데 마지막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추상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치 이게 숙취에 썰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헤아려 행하는 모든 일을 먼저 다 헛되어 버림을 받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 내가 경험해 봤더니 여러분들은 시작하지 마세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죠? 해보니까 헛되더라 이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야, 아버지가 해보니까 그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말, 이런 고백과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반대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미지수지만 잘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쳤어. 쭉 가다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과 바울 둘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둘 중에 누구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지막 위로로 삼고 싶습니까?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위원으로 삼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야 헛되고 헛되다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될까? 저는 여러분 지혜는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지혜라고 보거든요. 그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려면 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결승점을 보지 않고 경기하는 자가 어디로 달려갈 거예요? 엉뚱한 데로 달려가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끝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즐거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3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가 좋아 보이는 것, 시각의 변화이죠. 시각의 변화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들어야 돼요. 물들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물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스며든다라는 말이죠. 물든다라는 거.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물에 스며들어서 맛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맛을 바꾸면 썩지 않아요. 이게 소금의 신비거든요. 내가 세상에 물들 건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물들여간 인생이 될 것인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후자가 돼야 한다고 믿어요. 이런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에 얹은 너의 손 나를 잊을 수 없어 내 아픈 가슴을 너의 익숙함으로 다시 감싸줘야 해. 나에게 너의 손이 닿으로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물들어.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들어.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사랑에 나를 모두 버리고 커져만 가는 너의 사랑 안에 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MK의 물들어라라고 하는 노래 가사인데 한 여인으로서 외모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아주 큰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작곡한 노래이죠.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서전을 써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서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물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분들에게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전 신앙이란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께 물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들다라는 것은 여러분 되게 영이시니까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잖아요. 달리 표현해 보면 말씀에 물드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말씀에 물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들여져야 타인에게 물을 들여줄 수가 있는 거지. 선교가 뭡니까?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으로 물들여가는 과정이거든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리다. 쭉 나가면서 마지막 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시편의 시작은 첫 편은 이거는 지혜시라 그래요. 지혜시. 왜 지혜시라고 말하느냐?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지혜의 시작이 뭡니까?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면. 복을 보는 눈에 있는 거야. 복. 그죠? 그럼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거예요.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리로다. 그걸 보는 거죠. 악인에게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선택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삶. 즉 말씀에 물들여서 가라는 거지. 그죠? 주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물들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눈빛, 나의 태도에서 말씀이 사랑 상대에게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되고 이런 도구로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거지. 그죠? 내가 독주로 세상에 물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들어갈 것이냐 이게 나시린이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13장 5절이죠.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왜?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함부로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삼손의 은사는 사라져요. 그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삶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가꾸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지나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랍비가 있었어요. 부부인데 두 아들이 죽었어.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들의 시신을 방에 옮겨놓고 랍비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그가 찾아와서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랍비는 별 생각 없이 쉽게 대답을 하죠.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제서야 아내가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말해요.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유는 그래 맞구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그거. 하나님이 탁 가져가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키워보셨죠? 아니 자식을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사라집니까? 중년이 되면 깨닫는 게 있죠. 야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라고 말했던 그런 듣기에는 좋은데 완전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신앙은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주장할 게 없어요. 태어날 때 정말 주먹쥐고 움켜쥐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죽을 땐 다 손 펴고 죽는 거야. 인생이란. 그냥 수의옷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뭘 다 내 거라고 우리가 우기고 살아. 그죠? 하나님의 주인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지.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이게 나실인의 뜻이라 그랬죠. 이게 나실인 신앙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지. 나실인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나를 돌보며 인생을 살아갈 거냐 선택을 해야 한다. 여러분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성경에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야곱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지만 그보다 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봐요. 왜? 아니 청소년 때 형들이 팔아버리잖아. 그때부터 쭉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외국에서. 야 정말 미칠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총리까지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팔아버린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 요셉이 한 고백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묵상할수록 정말 눈물이 핑 도는 말씀인데 마지막 유언이야. 마지막 유언.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돌보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400년이나 지난 후에 현실이 돼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장 외롭고 너무나 두렵고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 그 환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철저하게 경험했던 거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교적인 만남인 거야.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형제들을 향한 이 고백, 나를 데리고 나가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야 돼 너희들. 이 고백은 400년 후에 현실이 돼요. 그런데 400년 후에 현실이 됐을 때 모세가 뭐라고 또 기록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이 500년을 압축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은 500년 동안 벌어졌던 사건을 한 챕터로 압축해서 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역경지수가 높았던 그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돌보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400년 후에 그게 현실이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요셉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같은 거죠.
내가 나를 돌보는 삶을 살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 건가?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실까? 밑줄 그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성경의 돌봄에 관련된 메시지 중에서 아주 요약본이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말하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주 명료하게 정돈해 주셨잖아요. 그죠? 겸손한 사람, 세 번역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 이건 예수님의 산상순에 나온 말씀이야. 그런데 산상순에 나오지 않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 뭐냐? 누구에게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나실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읽고 말씀 정돈해 볼게요. 13장 있는 말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시오. 나실인의 규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시체는 장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시신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굳이 그런 무슨 일이라면 제 생각엔 그래요. 주의 종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죽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드쟁이를 경멸하잖아요. 미선적인 모습인 거죠. 마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야, 성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정합니다. 근데 이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잠에서 깨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죽음 이후의 죽음 이후의 윤회,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인정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육신을 보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과정, 저는 귀하고 아름답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쓰려고 할까?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걸까? 그러다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죽음에 관여하지 말고 생명에 관여하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관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생명을 관여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죽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토스토이 말이잖아요. 산다는 거, 죽는 거야. 옳게 산다는 거, 옳게 죽는 거야. 그러므로 옳게 죽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생각하면 더 치열하게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수업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쓴 말, 자서전적인 이야기. 거기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열사라고 불러. 30년 이상 죽음에 대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는 법을 알아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전 작가의 말이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어떻게 받아들일까? 죽음에 관여하지 말아라. 생명에 관여하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살릴 것에 집중을 하라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볼 때 생명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죽음으로 귀결될 것을 알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때 네라고 대답하신다면 잘 사는 거예요. 이때 아니 고개가 갸우뚱해져?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승자의 기록으로 기록된 역사를 보면 사사기의 삼손은 여러분 죽이는 게 너무 익숙해요. 3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나중에는 한 번에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실이는 죽음에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아니면 만약에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올바른 나실인의 모습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 어떻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시린은 죽음에 관여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한 일은 3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시린 삼손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방식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에 관여할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여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낳는 일, 죽음에 관여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나시린에 가까운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